오늘 하늘투표기는 말씀드린 대로 강영구 장로님께서 먼저 해주실 텐데요. 강영구 장로님을 우리가 초청하게 된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올해 10월 초가 홍근수 목사님 9주기였습니다. 벌써 내년이 10주기인데요. 보통 그때에는 홍근수 평화통일상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지요. 두세 달 전부터 이 올해의 수상자를 어떻게 결정할까 이렇게 평통사와 함께 협의를 해왔는데 적절하게 후보를 선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주기 때는 조금 더 넓혀서 진행하자 이렇게 좀 아쉬운 마음을 달랬고, 대신 홍 목사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늘투표기를 한번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 위원들의 그런 고민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홍근수 평화통일상의 1회 수상자였었던 소성리 주민대책위원회도 기억났고, 또 거기에서 소성리 투쟁이 시작될 때부터 지난 5년여 동안 이 소성리 지킴이로서 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강영구 장로님을 모셔서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간 지키시느라고 건강도 많이 좋지 않으신데요. 아무튼 오늘 오셔서 소성리에서 던지는 질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강형구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서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한 33년 전에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출범할 때 저는 그 교사협의회가 노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해직에까지 이르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전교조 설명회를 하던 생각이 났어요. 오늘 꼭 그 심정으로 이제 소속리 설명회를 대신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소속리 현장기도소에 지킴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에 그 당시는 이제 형제교회라고 이름을 불렀었는데, 한 2003년, 4년 요때부터 2004년 요때부터 이름을 평화를 만드는 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평화를 만드는 교회에서 이제 장로 직분을 받고 이제 있었는데, 교회 생활만 하다가 세월호 사건이 계기가 돼서 광장에 제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월호 광장에 나가면서 촛불교회를 알게 됐고, 촛불예배, 촛불기도에 열심히 드리다가 예수살기라는 단체를 알게 되고, 예수살기라는 단체에서 사무국장 일을 하다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선 몸부터 챙기라고 쉬라고 2016년 12월 말부터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쉴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피정을 이제 다니던 중이었는데, 그때에
소성리 롯데 골프장이 국방부로 넘어가고 소성리가 사드 저지 투쟁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사드 저지 범국민 평화행동이 첫 번째 이렇게 열린 게 3월 15일인가 그랬는데 그 첫날에 소성리에 그 좁은 골짜기에 5천 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이후로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 살기를 비롯해서 이 기독교 활동가들도 대거 모였습니다. 그때 그 오신 분들이 원불교 교무님들이 그 진밭교에서 그냥 노수구를 하면서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천막을 세워주셨는데 그 천막이 지금 진밭교의 평화교당이 되어가지고 지금 5, 60일 되었겠네요.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카톨릭 천막도 보고 그 원불교 싸우는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그때 다녀가신 분들이 소성리에도 촛불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소 천막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거기 가 있느냐는 거죠. 저는 한참 피정할 곳을 찾고 있는데 누가 농담으로 장로님 어차피 피정 가서 기도하고 산책하고 그럴 텐데 소성리에 내려가서 기도하고 산책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랬습니다. 농담이었죠. 다들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농담이 계속 귀에서 크게 울리는 거예요. 며칠을 계속해서 이제 그 환청처럼 네가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산책해라. 이 소리가 계속 크게 들려가지고 그게 이제 하느님이 명령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거기에 가 있겠느냐 이 문제가 그래서 해결이 됐죠. 그러고서는 이제 예수 살기 촛불교회 그때 생명평화마당 기독인연대 그리고 향림교회 사회선교부가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드 저지 기독교 현장 기도소를 세웠습니다. 재정분담 현장 예배, 지킴이 릴레이 이런 거 함께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았죠. 제가 3개월 정도만 피정하고 있을 것으로 이제 나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3개월 후에 제가 사드가 나갈 때까지 못 나간다 그러면서 계속 버티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지속을 해야 할지 서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저 혼자 계속 그렇게 지키게 되면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모교회에서도 저를 소성리에 파송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장로 직분을 미파로 돌려주셨고 예수살기에서도 사무국장직을 바로 내려놓고 그냥 현장 활동가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향림교회 사회선교부가 그 현장 기도소를 세운 주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무엇인지 왜 반대해야 하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원고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적어놨는데 간단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드 업그레이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최근에 패트리어트와 통합 운영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옛날 사드가 북핵을 막을 수 없다 그러면서 사드의 효용성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문제를 삼아왔었는데 그것을 이제 극복한 것처럼 패트리어트와 연동해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낮은 것은 패트리어트로 높이 날아오는 건 사드로 그래서 모든 걸 다 막아낼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체제가 그 시스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우리나라의 군사 주권을 영원히 미국에게 맡기는 시스템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드라는 그 레이더에 거기에서 종합적인 그 정보를 처리해서 곳곳에 패트리어트 그걸 다 가동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미국의 MD 체제에 한국의 모든 군사 장비, 전략 장비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종속되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드를 누가 운영합니까? 우리가 운영하지 못합니다. 미국이 운영합니다. 근데 미국이 주한미군 사령부가 그걸 또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인도태평양 사령부 그 위에 미국 본토의 펜타곤에서 그걸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군사 주권을 완전히 내어주는 이제 전시작전권을 우리에게 돌려주느냐 마느냐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 미국으로서는 영원히 한국군을 자신들의 휘하의 하위 부대로 갖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드의 본질은 이미 미국이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북핵 방어용이라고 아무리 우겨봐도 미국은 이미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거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한국을 미국의 전쟁 무기 실험장, 사드 이 통합 운영하는 이 시스템이 이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실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레이더 그 전자파가 위험하다라고 자기네들 교보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도 운영이 가능한지 지금 현재 세균 실험하듯이 그걸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전쟁 무기 실험장이고 전쟁 연습장이고 대리 전쟁터로 만들어가는 지렛대입니다. 사드 반대 투쟁은 21세기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송리 현장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소송리 상황실에서 페북 라이브로 아침에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화요일, 목요일에는 새벽 6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6시 반, 이때부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라이브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그 중계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에 그 시간에 우리가 평화 아침 기도회 하고 평화행동할 때는 대놓고 우리가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들여보내지 않았는데, 우리가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는 일단 사드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드 운영에 필요한 항공유를, 유조차를, 그걸 육로로 들어가 보내는 걸 막고 있습니다. 미군이 육로로 들어가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앞에 공사인부 차량, 쓰레기 수거 차량, 이런 거 들여보내다가 중에 미군이 직접 운전하는 유조차 2대가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나더러 목숨을 걸라는 얘기구나, 극한 투쟁을 하라는 얘기구나, 이제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구나, 이런 신호로 느껴졌어요. 정부는 그동안에 이 사드 장비 같이 육로로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들여보낼 때는 수천 명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소송리 일대를 완전히 계엄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멀찍이서부터 소송리로 들어오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주민들을 고립시켜 놓은 상태에서 또 그 안 길을 완전히 봉쇄를 해놓고 우리를 드러내는데 한 시간, 2시간 그렇게 들여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선도차 앞세워서 장비들을 들여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류하고 미군은 하늘길로 계속 다녔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했던 이유는 유혈 충돌이 생길 것 같다, 이런 판단을 그들도 하고 있었고, 그런 일이 생기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이 사드의 불법성, 폭력성, 이런 것들이 다 집중 조명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하늘길로 계속 실어 날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드 기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그걸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고 미군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게 지금 저들의 목표입니다. 작년 3월 달에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 둘이 다녀가면서 사드 기지를 방치하고 있다고 투덜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사드 기지를 방치하고 있던 게 아닙니다. 국회 동의도 없이 부지를 미군에 넘겨줬고요. 환경영향평가 피해가기 위해서 부지 쪼개기도 해줬고요. 환경영향평가 마치기도 전에 기지공사 계속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를 한국군이 지켜주는, 다른 나라 군대가 미군 기지를 경비해주는 그런 사례는 전 세계에 사드 기지 소송리가 유일합니다. 우리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나 주둔군지 협정 이런 어디에도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군이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기지를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문 보도 그 조중동 참 걔네들 얘기하려면 늘 열받는데 하여간 사드 반대 주민들을 묵인하고 있다. 방대하는 사람들을 방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지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국가폭력을 총동원해서 코로나 전국에 다들 거리두기하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에도 완전히 그냥 밀집대응으로 와서 사람들을 폭력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그 기지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들을 막고 있어서 생활이 어렵다. 인도주의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어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주민들이 막아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 소송리 골프장이 군사기지로서 적절하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들은 거기가 최적지라고, 사드 배치 최적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당장 갖다 놓기 가장 좋은 곳, 그것이 거기였지, 거기가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데 최적지가 아닙니다. 불과 100명, 200명 살아가면서 적당한 곳에 한국군 250, 미군 150에서 200 해가지고 400~500명이 거기에 득실을 거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가 완전히 고갈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도 수만 톤씩 5톤 물탱크가 하루에 한 20여 대 분량이 계속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되니까 집안이 침하되었죠. 집안이 침하되니까 골프텔, 클럽하우스 원래부터 있던 건물에 금이 갔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긴급히 그 안에 거주하던 장병들 다 밖으로 꺼내고 천막을 치고 임시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건물을 조립식 건물로 부랴부랴 지어서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있죠. 그런 형편에 우리는 그런 긴급하게 운영되는 그런 것들이나 그들의 생활 물자, 식수, 부식 이런 것들을 안 막았습니다. 전혀 엉뚱하게 주민들을 그걸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일같이 그렇게 이제 들여보내겠다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싸워야 하나, 이게 굉장히 큰 짐이고 숙제입니다. 2017년 사진에 보면 눈에 띄었던 할머니들 중에 지금은 안 보이시는 분이 제 기억으로만도 5분 정도가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계속 이제 연로해지시고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면서 숫자는 줄어들어 가는데
함께 모여서 거기를 지키고 함께 싸우는 사람 숫자는 점점 줄어갑니다. 외부에서 오는 연대자가 없으면 아침 길에 20명 정도가 함께 기도회를 하면서 길을 막습니다. 연대자들이 오더라도 5, 60명 넘는 날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을 매일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식으로 목숨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 이게 숙제가 되면서 저 혼자 극단적인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고공농성을 할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성리에서는 제가 관심사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저를 제가 안 보이면 쫓아다니고요. 거기서 상황실 운영하는 사람들도 저를 늘 일을 저지를 수 없는 곳에다가 배치해놓고 사진이나 찍어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 언젠가 한번 절개지에 올라가서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한번 2번을 했었고요. 작년 4월 말에는 지나가는 그 미군 그때는 업그레이드 한다고 이유가 뭔가 이렇게 교체한다고 올라가던 때인데 위에서 다 들어 나오고 난 다음에 나사못을 던졌다가 앞으로 니네들 다니는 길 절대 꽃길이 아니다. 가시밭길이다. 그거 명심해라. 그러면서 이제 나사못을 던졌는데 분영물 승계 미수라고 그렇게 걸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이제 화요일부터 사회봉사를 하러 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유조차가 밀고 들어왔는데 불과 한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앞을 막았는데 할머니들이 막 올라와서 막다가 유조차 밑으로 2분이 들어갔어요. 그걸 끄집어낸다고 경찰들이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어쩌고 해가지고 끄집어내는데 그걸 보니까 저 할머니들만 저기에 들어가서 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서 저는 유조차 위로 올라갔습니다. 유조차 위에 올라가서 거기 보니까 강목이 있길래 강목으로 땅땅땅땅 뚜렷했더니 또다시 또 출두 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아무튼 현재 그런 상황이라서 요즘 그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 이제 제가 이 기도서를 더 이상 오래 지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 제발 이제 바톤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고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러는 중에 몇 가지 이렇게 신호가 왔어요. 그러다가 목사님께 와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올라와서 향림교회 사회선교부가
좀 뒤를 좀 받쳐줄 수 있도록 앞으로 시스템을 갖추는데 좀 지혜를 좀 모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올라왔어요. 네, 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거기에서 깨달은 것들을 이제 신앙면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어떤 그 생각들을 갖게 됐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수많은 생각들이, 많은 깨달음이 생겼는데요. 그걸 글로 적으려고 하면은 이게 날아갑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그동안에 묵상했던 결과들을 그 예수 살기의 인터넷 매체인 세마갈로라는 곳에 그 소성리 땅의 이야기, 거기에 그 소성리 일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 올라가 있는 게 언제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드문드문 올라가는데 거기에 있는 글들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거기서 느끼는 것들, 주고받는 질문은 하느님의 이름에 대한 묵상입니다. 하느님, 당신의 이름은 하고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거기는 그 종교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카톨릭, 주로 이제 우리 세 종교가 같이 만나고 있지만은 그 외에도 천도교나 불교나 많은 분들이 와서 종교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평화라는 한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제가 섬기는 하느님이 같은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날마다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나, 예수님의 방법론이 무엇인가,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되지요. 어쨌든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질문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시작됐다, 말씀하시는 하늘나라가, 그 나라의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가 자주 듣는 그런 용어로 말하자면 그게 자본주의 사회겠냐, 공산주의 사회겠냐, 이 질문을 자꾸 던져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공산주의자냐,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러는데, 원불교에서는 대산종사라는 분이 멸공, 승공, 한참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을 때 누가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용공을 이야기하고 구공을 이야기하고 화공을 이야기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이 누군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자꾸 던져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드 반대 투쟁을 하다 보니까 사드가 아니면 북핵을 못 만든다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면서 계속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깨우쳐야 할까 그러다가 던지게 된 질문입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누가 일으키는 전쟁일까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다시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북한입니까? 중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미국입니까? 일본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있다면 이 땅에서 벌어질 전쟁으로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그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이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맨날 불안하게 만드는데 전쟁을 해봐야 다시 한국전쟁 때처럼 석기시대로 돌아갈 더 이상 공격 목표가 없습니다라고 보고하면서 실고 온 폭탄 아무데나 흩뿌리고 돌아갔던 그 시절 그렇게 전쟁이 진행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보 같은 얘기 아닙니까? 누가 전쟁을 일으키겠느냐? 누가 이익을 보겠느냐? 그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